요나,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은 사람.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4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요나서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면서도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요나서는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난 이야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결국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 해를 피하다 넝쿨이 말라버리자 지쳐서 차라리 태양 아래 죽는 게 낫겠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 등 어쩌면 예언자의 품위에는 맞지 않지만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예언자들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 밖에서 다른 민족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이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징벌을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의 반대편에 위치한 오늘날 스페인의 한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과 반대쪽으로 도망가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요나의 선포 속에는 구원이 아닌 멸망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대와 달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범우주적인 역사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당황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당황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 역시 그의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벌받기 원합니까? 악인은 악으로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죄인으로 보면서 자신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함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반쪽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완전하며 우리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쉽게 지나치던 것들에도 민감해지고 집착하던 것들에는 여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기 고집은 무엇입니까? 오늘로서 38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 그리고 요나에 대하여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죠.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은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아바라고 하는 크리스찬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뮤지컬에 보면 이 바로 요나와 그리고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큰아들을 동일시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묘하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를 충분히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또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큰아들을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요나도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큰 아들도 우리는 얼마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이야기가 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면 한순간에 어쩌면 요나와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 아들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속했던 그 나라, 그 조국을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아니, 심판받아도 모자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모자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아버지에게 그렇게 받아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큰아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그 마음에 쉽게 동의가 될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 요나와 그 큰 아들의 마음과 같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이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들 그 속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요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16명의 사람의 이름을 딴 선지서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은 호세아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16명의 이름을 딴 그 예언서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다른 예언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내용이 있다. 요나만 유일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도 지지난주에 우리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것처럼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음직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되어 있죠.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나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40일 안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다 놓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당했던 고난, 우리들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로 우리들이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맞이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동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한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적 파도를 타라. 파도가 굉장히 무서운 일일지는 무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놀이가 되는 거예요. 파도를 타면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거스르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영적 파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영적 파도가 우리들 눈에 들어오면 그 파도를 타는 것이 옳습니다. 파도는 험난한 겁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면 괜찮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저도 겪으면서 저는 영적 파도를 봤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겪으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이 파도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영적 파도를 이렇게 타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건 정말 동의할 수 없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영적 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면서 김여우수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은, 강도 만난 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다 놓으신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백성을 네가 이웃으로 여겨.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도록 네가 말씀을 정해.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들이 이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의해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우리들에게 보여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당황합니다.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었을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당장 우리들 주변에 있는 북한과 일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목사님, 왜 북한이에요? 일본은 안 돼요. 왜? 우리들 속에 있는 미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에 우리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의 자식과 며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동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두 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죄인으로 보면서 자신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나도 그랬고 큰아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지 않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죄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책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 분별력에는 두 가지가 있겠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거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고집은 무엇인가? 또 하나,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내 고집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두 번째 일이 일어난다. 그건 뭐냐면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니엘 말씀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구나. 용기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지만, 아니 내 인생에 손해가 올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동의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용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동의하지 못했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리에 불러놓으셨던 주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마음에 동의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길이고 순종해야 되는 길이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용기 있게 하나님 마음에 따라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